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이고 화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세상이 염려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저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구나. 믿음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이해해야만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참 많이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3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의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뭔지를 좀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그냥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의지를 통해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시련을 통해 성숙해져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생각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물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얘기해 보면은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삶인데,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올바르게 믿어야 될 대상을 생각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성적 믿음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성적인 믿음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성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성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디딜 수 있는 첫발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거기에 설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접촉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시작.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겨요. 근데 이게 여러분 듣는다는 말이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귀 기울여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믿음, 그 진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품을 때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왕의 신하가 나와요.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나로 오셨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는데 가나는 서쪽이고요.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동쪽으로 북쪽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왜 구멍이 두 개 뽕뽕 뚫려 있죠. 하나를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하나를 사해라고 부르는데 이 갈릴리 호수 북쪽 맨 위에 있는
해변 지역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여기에 왕의 신하가, 여기 사는 왕의 신하가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여기를 달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달려왔냐? 성경을 보니까 아들이 거의 죽게 됐어요.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우리 아들 고쳐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4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나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어떻게 알았냐?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되게 환영했습니다. 왜 그랬냐? 뭐라고요?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명절 지키러 갔던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본 거죠. 그리고는 돌아와서 소문을 낸 거예요. 그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왕의 신하도 들었어요. 그런 분이 계셔? 그런 일을 하셨어? 그러면 우리 아들도 고쳐주실 수 있겠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은 거예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는데 거기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분이 내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계속 그냥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품고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내가 이 시간을 내서 그 가나까지 갈까, 이걸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멀어요. 되게 멀어요. 40km 정도니까 여기선 안산시 정도예요. 그냥 직선거리로 안산시. 거길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무엇이 그 사람을 이렇게 믿음을 갖게 만들었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죠. 근데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같이 아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 라는 소문을 듣고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내가 봤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봤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 예수님 위해 내 삶을 바칠래, 그리고 예수님을 다 자기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던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들은 그 진리를,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내 가슴에 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안에서 그 믿음의 씨뿌리가 점점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죠. 난 예수님을 봤으면 진짜 믿었을 텐데. 그죠? 안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기적이 그때뿐이에요. 병 고침 그때뿐이에요. 결국은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진정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았어요?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가 우리보다 더 나았냐면 예수님과의 접촉,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의 경험이 더 많은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되고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탁월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보다 더 깊고 넓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온전히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까지 역사 속에 있어 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지식에 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크단 말이에요. 더 넓단 말이에요.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왜 그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못 사냐면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삶으로 가져와서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안 하냐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 내 마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품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는, 반복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절대 믿음은 안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설교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본 적 있나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몇 번을 이렇게 되뇌어 본 적 있나요? 그게 안 되면 우리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계속 다니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년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되뇌이고 생각해 본 적은 그리 많지 않다면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삶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보는 것으로 살아가든지. 이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어떤 포인트인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얘기. 오케이?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게 돼요. 어떻게? 보고 느끼고 원하는 대로, 보고 느끼고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느낌과 감정을 쫓지 않고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산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 감정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화가 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아니 거의 많은 경우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내가 기꺼이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감정은 그렇지 않다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성경은 이렇게 가라고 얘기할 때가 더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앞에 쓰면 갈림길이야. 내가 원하는 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보고 느끼는 대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유혹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이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 자명한 진리를 우리가 몰라서 못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 안에서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해요. 계속 내 마음에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묵상하라고. 어떻게 묵상하라고? 주야로 묵상하래. 주야로 묵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열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런 거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속상한 거잖아요. 그럼 왜 안 되느냐? 결국 이거예요. 묵상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 안 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방법을 제가 3년 전에 가르쳐 드렸지만 잊어버렸을 거라고 믿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셀프 토크 하는 거예요. 셀프 토크. 혼자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적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보실래요? 11절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읽으세요. 시작.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리. 이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왜냐면 불안하고 낙심하거든. 근데 머리로는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말해줘야 돼요. 지금 나는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 하나님을 알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거 알잖아. 근데 나는 왜 불안해할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야지. 얘가 지금 까먹었구나. 생각 안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 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 모양이구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다시 얘기해 주는 거지.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셨죠?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정교하게 뿌리가 내려져요, 내 마음 가운데. 이걸 우리는 안 하거든. 그래서 제가 일대일 할 때마다 그 세 가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얘기할 때 거울 보고 하라고 얘기를 해요. 거울 보고 아침마다 욕실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 퉁퉁 부은 그 못난이 얼굴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내 영혼아 얘기하란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받아들이셨다. 너는 하나님 공동체에 하나님이 속한 사람이다. 얘기해 주란 말이죠. 내가 누군지를. 자꾸 헷갈려 할 때 저도 끊임없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말 안 해주면은 자꾸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 많거든. 그럼 정신 차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너를 위해 주셨잖아.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야? 맞아, 귀한 존재. 귀한 존재.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말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어요. 얘기하셔야 돼요. 한번 지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를요 속으로 하는 것보다 소리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소리내서 하세요. 좀 민망하면 차에서 아무도 없을 때 하세요. 너 진짜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냐? 하나님이 널 정말 한순간도 눈 안 떼고 지켜보셔. 널 너무 사랑하셔. 너를 위해 생명도 내어주셨어. 너 정말 좋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엔 넌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를 넌 함께 하나님과 다스리게 될 거야. 한번 우리 잘 그런 얘기 생각 안 해보잖아요.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마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은 보고 느끼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마음에 말하세요. 마음에 선포하세요. 마음의 진리를 들려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감정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가면은 우리의 감정도 바뀌어요. 두 번째로 믿음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잘합니다. 믿음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잘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성장하면은요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그게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뿌리 한참 내리고 나서는 얘가 충분히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게 쭉 올라와요. 그러면은 없었는데 어느 날 보여요. 싹이 보이고 잎이 나고 이렇게 줄기가 올라온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직도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다릴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끊임없이 삶 속으로 가져와서 생각하면 행동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그 행동을 실천해보고 순종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줄기가 점점 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행동화시켜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은 있어. 근데 성장해야 돼. 우리 다 예수 믿잖아. 근데 믿음대로 사는 삶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행동화해야 돼요. 생각을 행동화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걸 한번 가져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전면허증 따셨죠? 따신 분들은 보세요. 어떤 분은요 운전면허증 땄는데 운전을 못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속히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장롱면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요? 필기시험 100점 맞았는데 운전을 못해. 열심히 이론을 잘 배웠어요? 그러면은 그 이론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은 운전대를 잡았어야 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은 운전 못하는, 우리가 필기시험 운전 면허시험 볼 때 그거는 자동차를 이해하려고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쌓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운전하려고 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우리가 너무 열심히 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장롱면허라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운전을 못한다는 거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운전 못한다는 거지.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것 좋아요. 근데 그 아는 걸 여러분 삶과 끊임없이 연결해서 씨름해야 돼요. 내면에 이 고민해야 돼요.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면에 계속 이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길 거라고. 그런 갈등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실패하고 또 안 되고 이런 경험을 계속 해 나가야, 그래 여러분의 그 신앙적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는 지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해요. 40km를 그냥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되게 충격적인 말을 하세요. 4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믿음도 귀한 거 아니에요? 소문만 듣고 왔잖아. 얼마나 귀해. 네 믿음이 크다 이러면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 말은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이 왕의 신하에게도 하는 말 똑같아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치유와 기적을 받고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더 큰 도전을 하세요. 이제 시작된 그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이 신하를 불러오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50절을 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자, 보세요. 이 신하의 믿음이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걸 봅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의 길로 가요. 말씀을 믿고 떠나갔대잖아요. 야, 네 아들 낳았다. 내가 안 가도 된다. 네 아들 낳았다. 믿고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보는 것,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믿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신하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사인도 나타내주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믿고 너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보고 믿는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날수록 성숙한 믿음이라면 그게 조금씩 돼요. 우린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다음 주 계속 그 얘기를 할 건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저 하나님 나라, 한 번도 보지 못한 뭐 천국이나 지옥 같은 이야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실 우리가 그걸 진심으로 믿으면 그 믿음이 그냥 그럴 것 같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걸 믿어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면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는데, 지옥을 믿는데 어떻게 현재의 삶을 그렇게 살아요? 못 살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말씀만으로도 오늘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 사람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1절부터 5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으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가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놀랍죠? 그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소문을 듣고 믿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니까 어디로 가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신하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나는 기적을 일으키고 너희들 눈을 즐겁게 해주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 말 자체가 곧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종이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네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셨던 그때가 아들이 회복되고 살아났던 때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기서 진짜네. 예수님은 정말 그 말씀만으로 내 아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셨네. 들어서 믿음이 시작되고요, 순종하여 믿음이 자라요. 이 믿음의 선순환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가 걸리면 더 이상 믿음은 안 자라요. 근데 믿었어요. 그랬더니 들었어요. 믿고 믿으니까 우리가 요 사이클을 한번 돌리면 믿음이 커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듣지 않아서요. 생각하지 않아서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생각한 것을 삶 속에 가져와서 실천하지 않아서요. 시도하지 않아서요.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해보라는 말이에요. 시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봐야죠. 그러면 점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돼요. 여기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속이는 사람입니다. 나 다 알아.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믿음 좋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너무 믿어? 그러면 행하는 거지. 당연하죠. 여러분, 믿는 대로 살걸요. 믿는 대로 행동할걸요. 믿는 대로 선택하고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시련을 통해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외적인 갈등이죠. 내적인 갈등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다면 이 외적인 갈등, 외적인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건 참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시련 없이는 사람 절대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 성장 안 해요. 정말 그래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타락한 인간은 절대, 여러분 만사형통하잖아요.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 못 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련의 학교로, 광야의 학교로 데려가세요. 거기서 광야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시련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이 왕의 아들, 이 왕의 신하는 얼마나 왕의 신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에. 근데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지. 자기 갖고 있는 돈으로도, 자기 갖고 있는 권력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커다란 시련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요, 우리가 견고하게 딛고 서 있는 기반을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의지했던 게 별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원했던 일들이 실패로 끝나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비로소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절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때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고통은, 시련은 나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치유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끝나면 나도 내 인생도 더 이상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지 않나요? 그게 사람이든 내가 가진 무엇이든 어떤 거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언젠가 알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다행인 거예요. 배신을 당해봐야 그래야 아유 인간 믿을 거 못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통장이 텅 비어봐야 야 돈이 이게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깨닫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이 없어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만 듣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더 큰 시련과 역경이 있는지. 한때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시련을 겪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시련을 피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시련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꼭 경험해서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알아차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우리의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면은 믿음 좋은 분들은 보면 다 고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 저분은 그래도 믿음이 참 좋은데 그러면 가서 한번 꼭 물어보세요. 혹시 고난 시련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저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그래요. 이런 말을 지금 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신앙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걱정이 한참이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지가 잘못한 거지만 큰 시련을 겪고 나서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이렇게 내려놓아지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뭐 가까이서 보는 거 아닙니까? 뭐 저나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은 의미 없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늘 생각해요. 이 시련을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 나는 뭘 배워야 하나? 그걸 생각해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라면 나는 이걸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큼이에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위로가 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도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인내와 믿음을,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요,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약속에서 오시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에서 오는 거지. 그걸 굳건하게 붙들고 견뎌낼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견디고 있다.
저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나를 붙들고 견디고 있네. 귀하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진리를 생각함으로 시작되고 따라 행함으로 자라고 참고 견딤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 열매가 맺혀질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진리를 더 굳건하게 붙들고 날마다 나에게 말해주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시련 한복판에서 견뎌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세요. 한번 당신이 얼마나 크고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모될 수 있을지 한번 보세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두고 있고 소망을 두고 있는 것,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 내 삶은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만 결국 언젠가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날 우리도 의미 없는 삶으로 끝이 나버릴 거라는 거죠. 그게 죽음이 되었든 인생의 실패가 커다란 실패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가 의지했던 것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삶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그런 날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에게 내 삶을 둘 때 내 삶이 영원히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보고 느끼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게 들리고 말해주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점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의지하는 삶, 걸어가는 삶, 우리가 쫓아가는 삶, 안전한 삶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두고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나도 영원히 나를